에스겔 39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39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배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 38장과 39장은 마곡이라는 지역의 왕이었던 곡이라는 사람, 그리고 그 마곡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전쟁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언급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이 에스겔 38장과 39장의 말씀이에요. 에스겔 38장 앞부분에 보면 이 곡이라는 왕이 어떤 일을 하냐 하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연합군을 결성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제 드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연합군을 결성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이 곡이라고 하는 이런 왕, 그리고 그들의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 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 곡과의 전쟁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고, 이 곡이라고 하는 세력은 물론 그 당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그 우두머리를 나타내지만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을 대적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그 세력을 대변하는 그런 표현이 여기에 등장하는 곡이라는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인자의 에스겔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고객에게 예언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데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이 여러 지역을 연합해서 옮겨놓은 그 다스리는 고객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대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3절에 보면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보통 활을 쏘면 오른손 잡이 왼손에 활을 들고 화살을 오른손에 잡아서 이렇게 당겨서 활을 쏘잖아요. 그들이 손에 잡고 있는 이 활과 화살이 다 떨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이스라엘 산 위에서 엎드러지리라. 그러니까 그렇게 위세등등하게 자기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공격해 오며 자기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며 연합군을 결성해서 이렇게 쳐들어왔던 이 세력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스라엘 산에서 엎드러지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보면 내가 빈들에서 엎드러지리라. 다 그들이 이제 패망하게 된다. 이런 말씀도 하고 또 6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도 해요. 내가 불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불을 어떻게 내리냐? 이렇게 공격해 온 곡과 그 연합군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산 위에서 엎드러지게 다 그들을 이렇게 패배시킨다 하는 말씀뿐만 아니라 그들의 본고지 이 마곡 지역의 왕인 곡이었는데 이 마곡 그들의 본고지였던 마곡과 그 섬도 그들의 본고지 이스라엘 땅을 공격해온 여기서만 패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본토 본고지도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여기에 6절에서 또 이렇게 전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날이 속히 올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그들을 멸하고 그들이 엎드러지고 그들의 본토에 불을 내리는 그 심판의 날이 8절에 보면 그날이 와서 이루어질 것인데 그날이 이날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심판이 확실함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에게도 우리 신앙인을 공격해 오는 그 대적자, 악의 세력을 대표하는 곡과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각각의 사람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이 이 대적의 원수 곡과 같은 존재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의 감정과 갈등이 사람마다 그런 곡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 대적을 결국 하나님이 물리쳐 주신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37장에서 하나님의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는 비전,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하나로 회복되는 그런 환상을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이제 에스겔 38장과 39장에서 그렇게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악한 세력도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멸하시고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이 두 장에 걸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 3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교훈을 잠시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그 왕 곡을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너를 대적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곡은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엄청난 군대, 대단한 막강한 군사와 병력 그리고 그 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해오는 세력이었어요. 여러 나라의 연합군을 결성해서 수많은 나라를 이끌고 온 왕이었어요. 그 아무도 자신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으로서는 막을 수 없고 사람으로서는 이스라엘이 도저히 그들과 대항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인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대적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우리의 삶에 거대한 문제들이 있어요. 질병 같은 것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세상에 여러 가지 시련도 있고, 혼란스러움도 있어요. 그런데 그 세력들을 바라보면 아주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의 삶을 뒤흔들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행복하게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 연합군, 그 대장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 살지라도 적군이 나를 에워쌀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싸우고 우리의 힘으로 이겨내야 되고 우리의 힘으로 감당해야 되고 우리의 힘으로 무찔러야 되면 당연히 두렵지요. 걱정이 되지요.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내가 편안히 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느냐?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의 대적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 그들 모두를 멸하시고 무찌르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친히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대적한다.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친히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갖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말씀 7절 말씀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 곡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격해오는 연합군들, 그리고 그 지휘관, 그 왕 곡을 이스라엘 산에서 엎드러지게 하고 그들을 다 짐승에게 먹이가 되게 하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패배시키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본고지, 그들의 고향 땅 마곡과 그 섬을 그렇게 불을 내려서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 민족들이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 모든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더 소망을 갖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존귀함이 드러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그 역사하심이 얼마나 온전하고 대단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친히 역사하시고 친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광영광을 드러내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곡이라고 하는 이 세력이 공격해 올 때 그들이 가졌던 태도와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모습을 이렇게 한번 우리가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곡은 모든 것을 갖추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와서 충분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들이 영광을 받고 승리하고 모든 것을 탈취하고 약탈해서 빼앗아 승전보를 울릴 수 있을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그러한 생각과 교만을 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결국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드러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게 돼요. 어떤 장면이 펼쳐지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곡을 중심으로 한 그 연합군을 멸하시고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엎어지게 하시고 그들을 패배시키셔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성읍에 거주하던 자들이 이 적들의 무기를 가져와서 그걸 땔감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기가 얼마나 많으냐 하면 여러분 9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이러저런 것들을 다 가져와서 때렸는데 몇 년 동안 태우느냐? 7해 동안 불태운다는 거예요. 7년 동안 그들이 불을 피워서 나무를 주워오지도 않고 숲에서 벌목도 하지 않으면서 그 무기를 가지고 때워서 땔감으로 쓸 만큼, 그러니까 엄청난 수의 그러한 군대가 적군이 왔다는 거고, 그들의 무기도 이렇게 엄청나게 많았다는 건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무찔러 주시고 그들의 무기를 통하여 땔감으로 사용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무기는 뭡니까? 전쟁의 도구입니다. 땔감은 뭡니까? 삶의 도구, 평화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은요, 역사하시면 전쟁의 도구가 삶의 도구, 평화의 도구로 바뀔 수 있게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바뀌고 그러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기 위해 만든 무기가 사람의 삶을 편하게 하고 살리는데 사용되게 역사하십니다. 파괴, 죽음의 무기를 회복과 삶의 도구로 바꾸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심지어요, 우리의 상처와 고난도 이렇게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전쟁의 도구를 삶의 도구로 바꾸시듯이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삶의 상처, 우리의 삶의 고통도 이렇게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실패가 우리 성숙의 재료가 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슬퍼할 수도 있고 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눈물이 위로의 통로, 도구가 될 수 있다 하는 사실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기도 해요. 때로 시련과 여러 가지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그 고난도 우리 믿음의 토대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악이 남긴 그러한 것들이었어요. 악한 세력이 남긴 것도, 악이 남긴 흔적조차도 하나님은 은혜와 평안의 도구로 바꿀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에스겔 38장, 39장 곡에 대한 심판과 그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세력,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대적하시더라. 하나님이 그들을 친히 멸하시더라 하는 위로의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더라 하는 것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그들이 남긴 무기가 평화의 삶을 위한 도구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놀랍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심지어 상처와 고난까지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선한 변화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임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하심과 사랑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교 헌금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룩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영혼들, 하나님
오늘도 저들을 만나주시고 저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을 안아주시고 저들과 함께 해주시고 저들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내가 기도했기에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는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세력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해하려는 자들,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을 징벌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에 때로는 고난도 있고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하나님, 전쟁의 도구를 평화의 삶의 도구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는데 우리의 삶의 아픔과 상처와 고난도 하나님의 성숙과 위로와 우리의 믿음의 그러한 아름다운 그러한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변화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한 변화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 분명히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의 상처, 나의 아픔, 나의 연약함을 다 맡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서 변화와 회복의 체험을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도 받으시고 예물 바친 손길들 그 정성과 삶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무더위가 계속됩니다. 우리 연일로 하신 성도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병중에 있고 병상에 있고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강건함도 주시고 위로하시고 소망도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참 기쁨과 위로를 체험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